에스겔서 46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안식일 월삭은 초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 절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상번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때에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가? 오늘 군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왕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회복된 모습,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된 모습을 지금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란 뭐냐? 예배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동시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한 가지는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안뜰 동쪽을 향하여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굳게 닫아두어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노동, 또 일상적인 이 분주함,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라. 이 말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두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이 세상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이제 미국에 세들백 처치하고 윌리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일어났던 예배 운동이 바로 이 구도자 예배였습니다. 구도자 예배가 이제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구도자가 아니라 오픈 워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린 예배. 그래서 예배가 다 열려버렸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예배인지 놀인지, 예배인지 유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예배 형식, 예배 복장으로부터 예배 스타일, 또 예배 메시지. 그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얼마든지 예배당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은혜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치 뭐 찬송하는 것, 예배를 여는 것도 꼭 오프닝 행사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우리 한국에도 한 30여 년 전에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도자 예배죠. 누구든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설교도 부담 없고 설교자 복장도 부담이 없고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다. 그냥 건전가요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런 형식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둔 것보다는 예배가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린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바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뭐 설교 30분이면 찬양은 1시간, 이런 예배가 또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막 찬양 한 30분 막 열렬하게 드럼치고 부릅니다. 신나게 불러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성가대원들은 죽으라고 성가 연습하거든요. 그것도 경건한 찬양으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성가대 찬양은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빛이 안 나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할 때쯤 되면 이제는 졸려. 하도 힘을 많이 써가지고 졸려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 날 기도회도 아니고 주일마다 막 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걸 하는 교회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가 깨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예배가 100%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질서 있고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응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응답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설교하러 갔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그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젊으신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가 돼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보니까 뭐 한 90%가 다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막 손을 번쩍 들으라고 그러더니 막 한 20분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이 막 곧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볼 때 막 휘청휘청 하더라고. 이게 예배 인도자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 참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참 딱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문을 닫아두라, 그 틈을 두어라, 그 뜰 사이에 공간을 꼭 두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예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질서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배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어떤 것이든지 질서를 따라서 해라. 세상 일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건하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특별히 세속의 소음으로부터 구별해야 된다. 여기 보면 안식일과 매월 첫날 초하루 월삭 때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안식일과 이 첫날 초하루는 하나님 없이는 한 주간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한 달도 살 수가 없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예배의 고백이 일관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안식일로 그 한 주를 열고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 한 달이 긴 기간인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월삭 예배를 초하루 날 드리는데 안식일과 똑같은 형식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동쪽 문 곁, 다시 말해서 문 통로에 서게 합니다. 건물과 건물의 간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겹쳐지는 곳, 경계선, 그곳입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왕이랄지라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렇게 못하게 오늘 1절서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그걸 아주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통로에 서서 뭘 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바라보게 합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물을 다 거둬들이고 그 제물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왕이 합니다. 왕의 역할도 제사장 못지않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는 그 사이에 서서 번제와 감사제를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야 된다. 이 예배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요, 이제 극단적인 복종을 의미하여 엎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인조 대왕이 청나라 왕 앞에서, 지금은 저 석촌호수 서울의 그 앞에서 이마를 땅에 짓지으면서 엎드려서 복종을 했잖아요. 곧 강대국에게 약수국가 왕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말은 아무리 세상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력, 자기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땅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의 피조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형식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통로에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쭉 읽어보면 동쪽문 바깥 입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서 있는 위치는 이 안뜰 제사장과 바깥뜰 사이에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건물을 보여주면 뭐 간단한 설명인데요. 뜰에서 바라만 보는 예배 형식의 왕일지라도 아무리 가까이 가는 왕일지라도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9절 보면 그 몸을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지며,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대편 남문으로 나가야 되고 또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대편 북문으로 나가야 된다. 들어왔다가 뉴턴해가지고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면 안 된다.
이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첫 번째는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무슨 축제하다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희생됐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작은 도시입니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절기 때 이게요, 혼란해지면은 이건 완전히 큰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질서라는 말 속에는 안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질서정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예배자는 들어왔다가 들어온 자리로 다시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도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 시선을 똑바로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라. 예배드리는 자는 유턴하지 말라. 예배드리는 자는 이제는 새롭게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통치자라 할지라도 무슨 특권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렇게 다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질서 있는 상상이 되잖아요. 조용하게 새로운 문을 향해서 출발할 때 그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는 새롭게 살자. 이제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자. 이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뒤에 보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는 상번제라고 말하는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아침마다 그 일과를 시작할 때 하루 종일 또 제사장이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제물은 바로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 예물이다. 번제로 드려야 되고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이 잘못되면 다 흐트러집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뭘 보고 읽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제사장은 아침마다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하루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예배는 절대로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악기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예배 시간에 타악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자극시키는 거예요. 자극시키는 거. 자극을 주어서 격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질서 있고 은혜롭게 드려지는 예배인가? 새롭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예배 회복에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아침부터 우리의 삶은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영적인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배 회복으로부터 오고, 그 예배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빛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회복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간직하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도 예배로 하루를 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하루의 삶으로 이어지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